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긴데 잘 외우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볼까요?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도 영적으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실패를 연구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카이스트의 실패연구소입니다. 근데 이 실패연구소가 영어 이름이 좀 더 화려합니다. 영어로 Center for Ambitious Failure라고 해서 야심찬 실패를 위한 센터, 위대한 실패를 위한 센터라고 영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실패연구소는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만 이 연구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실패의 의미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연구위원 730명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 실패를 결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을 때에 48.4%가 그 실패를 결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실패를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는 그 실패를 공유함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실패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인 노준영 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전하라고 내몰았지만 재기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으면 굉장히 도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강점이 뭘까요?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의 인생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실패함으로 그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복된 자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변해서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도 이 한양에 4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또 북에도 문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도 이 동서남북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문마다 특성이 있었습니다만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 성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근처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각을 봤더니 온통 병자들을 통해서 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워 있는 병자들이라면 중병이 되겠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양한 병자들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방문하셔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불치병을 의미합니다. 나을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우리 주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이제 연못이 있다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양문이 어떤 곳이냐면 특성한 그 쓰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얌과 염소가 들어오는 통문이 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쪽에 있는 양문을 통해서 제사들의 양과 염소를 들여온 것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곳,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지고 그 성문도 완전히 부서진 그곳을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왔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고 성문을 다시금 복구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복구한 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더불어 그의 형제인 제사장들이 함께 그들 손으로 가장 먼저 양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건축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큰 상징이 있습니다. 왜 다른 문 가운데 하필 그 북쪽에 있는 양문을 가장 먼저 설치했고 또 왜 그걸 제사장들이 그 문을 설치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은 제사에 필요한 양과 염소가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즉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과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양과 염소가 들어오는 양문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즉 오늘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우리의 무너져 내린 것,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을 회복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 그리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위로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말과 같이 위로의 집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온갖 병자들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병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고통의 현장은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등만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베데스다의 전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물을 진동시킨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진동된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오직 1등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아픈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있던 병자들은 서로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서로를 이겨내야만 하는 경쟁자들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는 몸이 아파서 모였지만 정작 그곳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도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38 된 병자가 말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의 전장이 곧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기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1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나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의 현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38년 오랫동안 아팠고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0세 시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40세. 즉, 이 사람은 어쩌면 나면서부터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그 병으로 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곧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된 사람의 모습. 근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제물이 들어오는 곳에 있는 양문에 누워 있습니다. 즉, 제사 예배를 위한 자리에 모인 그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죄인된 이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시며 그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성에 입성하기 이미 이전에 이미 이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그 마음까지 병들어 버리고 예배가 무너져 버린, 그리고 1등만이 존재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데 과연 이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는 어디 있는가? 예배에 실패하고 은혜가 사라진 현장이 되어버린 저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도 믿지 못하고 모두 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이 그들 속에 뿌리 내려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픈 사람부터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베데스다는 가장 건강한 사람부터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엉뚱한 자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창조 질서는 은혜의 질서이며 창조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는 그런 회복이 없이 여전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질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혼자만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도 기다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관계와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현장, 근데 여러분 그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병자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데 이 병자는 지금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려가면 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만 내가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물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병자들 속에서 여전히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이요.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패배의식입니다. 즉 여전히 이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그 속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병자의 말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오늘 이 병자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여,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여전히 내가 1등하면 여전히 여전히 내 방법대로 행하고 내 방법 안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저 한 가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를 지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회복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방역 지침이 많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역 지침이 풀려지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반면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2년 그 전과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의식이 달라졌는데, 삶의 자세가 달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탁 박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들려주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아지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늘 우리는 조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뛰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신앙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질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국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러자 곧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겠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병자의 모든 병은 낫고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요셉이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셉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노예로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서 술 먹건 가는 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려서 그것도 역시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이제 안 돼, 이제 나는 다 끝났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도 그가 꼭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그 속에서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어려움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이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때에 노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절망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특세 때 간증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동티모르에 엘샤데이 또박교회라는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그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곳은 길 도로변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짓지 못하고 저 산 위에 300m 위에 여러분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도 2번 올라갔습니다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흙길이어서 참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3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감사하게도 모두 다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만 힘들게 올라갔죠. 그래서 헌당 예배를 다 마치고 잔치를, 이제 마을 사람과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이 뒤로 가면은 도로 길을 내면은 차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길이 도로가 나지 않을까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던 길도 아직 포장도 안 된 길을 달려왔거든요. 그런 많은 길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길을 낸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2년간 계시다가 이제 지난달에 들어가셨는데요, 깜짝 놀라신 것이죠. 어떻게 잘 있나? 그 교회를 가보셨더니 놀랍게 그 권사의 말씀은 그대로 그 뒤에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교회 그 바로 위의 마을에 초등학교를 만들면서 그 초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도로 길을 낸 거예요. 근데 길을 내면서 감사하게 도로를 옆으로 크게 빼서 교회까지 도로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여러분 기뻐서 연락이 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전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을 막 해주더니 선교사님 마지막에 그 말씀하세요. 양 목사님,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네요.
능력이 있네요. 여러분 동티모리에 가보신 분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베데스다 연못과 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질서를 깨뜨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모습 속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질서와 예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섭리의 삶, 능력의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